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오네요. 15년 이 한카 동부 노회에 있었는데 같은 노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교회를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이지요. 같은 주님의 형제 자매이고 같은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제서야 여기를 처음 오다니 저도 참 무심한 사람 같습니다. 이번 노예 때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 임명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로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토론토 놀스역 지역에 세워져 있는 작은 교회고요. 저는 그 교회에서 한 15년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서양 철학의 위대한 인물이지요. 그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런 말로 이해하십니까? 사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의 뜻은 네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 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그 사람이 실은 스스로가 그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누굽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또 많은 정보들을 얻으려고 많은 시간 노력하고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하게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 나라는 존재, 내 자신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요. 언제나 내 쪽이 어둡고 불투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바둑을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길이 잘 보이고요. 골프 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스윙은 모르는데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 치고 있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 스스로 나를 알기란, 나의 허물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자기를 알기도 어렵지만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이를 좀 먹으면 인생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강한 느낌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선한 의지와 성숙한 인품은 그저 제자리인 듯합니다. 아니 더 고지식해지고 굳어져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속사람에 대한 그대로의 모습을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기 혼잣말이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진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보다 더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싶은데 엉뚱한 마음이 자기를 다스립니다. 자기는 보다 더 오래 참고 싶은데 잘 참아지지가 않아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이내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처 입으면 화가 납니다.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팽개쳐버리고 싶고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 안에 못된 죄의 근성이 있는데 이것이 자기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지요. 쳐서 복종케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이런 바울 사도보다는 좀 괜찮은 인품의 사람입니까? 좀 쓸만한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마찬가지이거나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보통 때는 점잖고 의젓한 인간이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불안해하고 비겁해집니다. 혹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화가 벌컥 치밀어 오르고 욕이 나오고 이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나입니까? 내가 잠깐 실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내 속에 있던 것이 그 순간 튀어나온 것입니까?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가 잘 안 되고 미움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다툽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마음 먹지만 타협하고 진리가 아닌 편리를 쫓아갑니다. 옛 자아를 죽여야 하는데 여전히 살아서 육신의 일을 도모해 나갑니다. 옛 성품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고 다 깨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깨지지 않고 불퉁거리고 꿈틀거립니다.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직업을 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가족도 뒤로 했습니다. 온 생애를 걸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자기를 온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놓지 못했기에 예수를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진정성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 같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의 일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말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 것입니다. 평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같은 특이한 시험의 때에 혹은 고난의 때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 믿음의 참 사랑의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 모두 변절자들이 되었습니다. 배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셨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모으셨지요. 그리고 부탁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너희가 곧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이 변화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병자로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옥에 갇히고 또한 불려나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두려움 가운데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공회에 이제 그가 끌려나간 겁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는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외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비열하기 짝이 없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2, 3개월 전만 해도 저 살겠다고 비굴하게 굴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내 목숨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온전히 그분에게 굴복하는 삶, 곧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삶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치관의 변화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전에는 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내 목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치가 변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해졌습니다. 전에는 내 가정, 나 중심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세우신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사모합니다. 세상과 투쟁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외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체험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면 이 믿음을 그저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가득 차면 부어지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지요. 충만해지면, 가득하면 이제는 내놓는 자가 됩니다. 복음이 흐릅니다. 전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참으로 귀하게 들리고 그 말씀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외치는 담대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공회가 베드로에게 위협을 가하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신문하니까 거침없이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얼마나 담대하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 직설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속된 말로요,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 하는 일이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나? 무릎 꿇고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한 베드로를 사내들인 공회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상의한 끝에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18절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은 다시 한 번만 그렇게 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수처럼 너희들도 잡아 죽이겠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공격적이고 두려운 말입니까?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소원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교우 형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한 것으로 여러분 그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늘 성령이 부어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또한 우리의 성품이 변화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9가지의 덕목을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성령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자기 속사람을 보며 탄식했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선포하며 성령께서 양자로 삼으셔서 자신을 인정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된 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가 되는 확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불완전한 나 자신,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인격과 성품이 어른스러워지고 농익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 속 좁아지고 완고해지고 굳어져 가는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보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다 더 오래 참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만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옆에 서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옛 자아 못된 심성이 나오려다가도 이게 아니지 깨닫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 바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겁함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음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고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조롱당할 것입니다. 늘 시험에 시달려 쫓기듯 도망치듯 그렇게 정신없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도망자였습니다. 비겁한 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는 도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용감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